오늘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참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새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나 휴대폰이 그 시계가 다 각자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이 시계는요, 세계 표준 시계와 딱 거기에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 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가 일어나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해야지? 사회 생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숱한 많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기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뒤죽박죽 인생 되죠. 무질서한 인생이 되겠죠.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아보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내 개인의 인생에 딱 기준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학문, 어떤 철학자들이 어떠한 지도자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은 참 힘들 겁니다. 왜 자꾸만 우리의 기준을 말씀에 두라고 합니까? 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턱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턱 만들어 놓고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턱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말씀을 안 줬어요. 인간에게만 말씀을 턱 주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살으라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은 다 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밖에 운전하면은 신호등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왜 불편하게 그렇게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노란 신호등 만들어 가지고 헷갈려 그냥 쭉쭉 가면 되지 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죠. 우리 인생들이 사고 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신호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네가 에덴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다 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만약에 이 말씀에 기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에게 들은 말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가정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은 거 가지고 우리는 그게 맞는 것이냐 산단 말이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선생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또 선배나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또 그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른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모들 더러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난리 나겠지. 그런데 온 인류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인간들은 약 75억에서 80억의 인구는 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절대 진리의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러브레타로 우리 인생의 기준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러면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 방황할 이유가 없어. 갈등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부부 생활 어떻게 할까? 성경 보면 나와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할까? 성경에 딱 나와 있다니까요.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면은요, 1,000원짜리를 사도 그 안에 설명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서대로 그 물건을 활용을 해야지. 설명서 무시해버리고 막 조작해가지고 안 됩니다. 제대로 그 물건 쓸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 돌덩이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아니거든. 그래서 턱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마귀를 몰아내요. 올바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올바른 기준, 텍스트를 딱 준 겁니다. 캐논.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뱀이 탁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뭘 유혹합니까? 말씀 놓치게 만듭니다.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말씀 네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거 올바른 기준 아니거든. 내가 주는 기준을 받아라. 틀린 기준을 말합니다. 너 그 말씀 먹는다고 하면 죽는다고 알고 있지?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응?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틀린 기준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단이 주는 말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면서 자기가 따먹고 남편도 딱 주는데 남편 아담 씨가 안 받았어야 됩니다.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어요. 왜? 말씀을 놓쳤어. 올바른 기준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을 놓치면서부터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은 그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고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면서 인생 그때부터 방황하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치를 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니 말씀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서 보세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결정하고 인도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인도는 성령 인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쫙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면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위에 권위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황, 교회의 권위가 말씀 위에 올라가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야.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 주시려고.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려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려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방향을 주려고.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희한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길거리 가서, 밭에 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길가박처럼 탄탄한 그러고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낼 수가 없어. 새들이 다 쪼아먹거든요. 새들이. 그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심령 깊은 곳의 영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에 딱 떨어져 보세요. 마음이 옥토에 같아. 옥토의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뭔가 알아들어요. 왜요? 택한 자라.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보잖아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왜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딱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또 시간표에 따라서 나중에 들려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99%의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중심, 사람의 말 때문에 좌지우지하면서 이상하게 혼란스럽게 살아요. 혼돈스럽게 삽니다. 뭔가 막 무질서하게 살아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혼란스럽죠. 혼돈, 마음의 공허와 허무감, 허전해. 그리고 미래가 어두워 흑암. 깜깜해 인생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깜깜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는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마. 마음에 간직하지 마. 왜? 사람의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살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말했다. 계속 그것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마음에다 간직하면서
나 상처받았어. 너를 내가, 응? 그 말을 내가 잊어버리는가 봐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신상이 해롭습니다. 빨리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마음에 간직해가지고 좋을 거 없어요. 저는 사람의 말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살이 안 쪄. 사람 말이 너무 민감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지언정 사람의 말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러면서 탁탁 털어버려야 돼. 왜?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야. 사람의 말은 내가 붙들고 가야 할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사람의 말씀. 그거 보세요. 막 정치인들 막 보고 하는 거 보세요. 막 청문회 온다고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디 가서 뭔 말 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질문을 다 한다니까요. 이야,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린다니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네? 사람들이 하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또한 철학자들의 말, 전통, 점술, 미신, 무당들이 하는 말도 얼마나 이게요. 사람을 말해요. 사로잡는지 몰라. 무당의 말. 네? 어떤 집사님은요, 예수 믿기 전에 스님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평생 동안 마음에 남아가지고요. 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스님이 한 말. 어디 가서 무당집 가서 점을 안 봤는데 그 무당의 한 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다 몰아냈어요. 네? 다 몰아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가서 보면은 사람들의 이 말, 이 학문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천박한 초등학문이래.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좋은 말 많아. 불경 얼마나 좋은 말 많아. 자비하라. 좋은 일 해라. 얼마나 좋아. 그것은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래. 이야, 참.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마음에 둘 게 없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희 증격노회장인데요. 꼭 그 임원 교체하거나 선거하기 직전에 저한테 꼭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서 간을 봐요, 자꾸. 간 보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어떤 때는요, 여기저기 막 정보를 막 줘요. 막 정보를 주면서 그러면은 마음이 산란해져. 이번에도 시찰장도 해야 되고 노회장도 해야 되는데 시찰장 할 자리가 돌아와가지고요.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시찰장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다음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왜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이 말했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난주에 시찰이 있었잖아요. 가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해보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장짜리 좋아한다고 한 목사 그러면 골치 아파.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말에 혹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어디 가면 한탕에 사람 말 믿지 말아요. 사람 말 믿지 말아요. 요즘은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다니까요. 아주 좋은 말을 해와서 감언인사를 하면서 막 좋은 거 사주면서
막 부추깁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막 같이 뭐 하자고 합니다. 예? 옛날 보면은 나보고 생수 장사하자고 그러더라고. 그거 하면은 대박 난다. 아유, 참. 이게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막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혹해가지고 걸려들 수가 있거든.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응? 근데 저는요, 잘 안 걸려들어요. 왜 안 걸리드냐? 일단 그런 거 해야 될 능력도 안 되고, 없으면 굶자 이거거든요. 굶자. 굶으면 되지. 응?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 되지. 안 속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속은 사람들 많거든요. 많아요. 왜냐? 목사님들이 단순해요. 단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이런 말 있잖아요. 골로새 2장 8절에 가니까 철학과 이 전통들, 초등학문이라.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1%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31장 33절에서 36절에 가서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 왕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스로 원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정치와 군사력도 약해가지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을 가지고 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랍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33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니까 아스로 왕이 이곳에 쳐들어왔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도 오지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아도 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탁 줍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러분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겁먹지 마. 괜찮아. 큰일 날 것 같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항상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겁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어디?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 천국에는 5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대요. 그리고 애통함, 곡하는 거, 또 아픈 거, 또 뭐예요? 한 가지. 에? 눈물이 없고. 천국은 여기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다.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히스기야가 질병과 죽음 가운데 너 죽을 거야. 이사야 38장 4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너 이제 죽을 거야. 집 정리해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 집안 정리해, 인생 정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야 너 인생 정리해. 이제 그만 살아. 인생 정리하고 와라. 와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벽으로 향하여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면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봐주면 안 돼요? 좀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줘요. 그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하신다. 이사야가 너는 15년 더 살 거야. 말씀으로 딱 찾아보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말은 절대 여러분들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두지 마세요.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자기한테 막 너무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네.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시다는 응답을 받고 이제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딱 삼아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한다. 세 번째는 이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나에게 가둬두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달, 흘려보내는 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에서 23장 12절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세요. 저는 19절 말씀을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딱 암송을 하면서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야, 희한하네. 한번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요 반드시 실행하시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 사람들은 말해놓고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우리는 거짓말 순간순간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안 하지. 거짓말. 예?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대.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 주신대. 그 주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요 진짜 행복의 기준에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신대. 항상.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지켜주신대. 막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래, 하나님, 지금 내 곁에 있죠. 내 안에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곁에서 함께 계심을, 그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시험들 겨를도 없고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인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그 보세요. 오늘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그리고 45절을 가서 보세요.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는. 천사가 와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 아이가 생길 거야 말하는데, 아이고 결혼 아직 안 했는데 무슨 아이가 생겨요. 아이. 근데 천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어. 응?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탁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네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미래에 하실 말씀, 미래. 시편 85편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실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강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미래에 어떠한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이야기, 유머스러운 이야기 그런 건 붙잡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시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이제 출근하려고 하면은, 밖에 나가려면은 거울 봐야 안 봐요? 봐야 안 봐요? 예, 여러분 안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거울 오래 보던데, 오래 고치면 또 다시 고치고 또 오래 보잖아요. 예? 저도 거울 몇 번 봐요. 아, 머리가 자꾸 이상하게 돼요. 자꾸 거울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 이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여다봐야 우리가 지금 잘 사는지 잘못 쓰는지 고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 야고보는 말하냐? 거울을 보고도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막 뭔가 묻었어. 막 여기가 묻고 뭐 묻었어. 거울을 보고도 고칠 게 있는데 묻은 것을 닦지도 않아. 그러고 막 돌아다녀. 웃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웃깁니까? 막 넥타이도 막 삐뚤어지고 막 단추도 막 틀어지고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요?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요? 정신 문제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여다보고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 딱 보여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쳐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죠. 거울이니까. 기준의 잣대를 대보고 잘못 가면 바르게 가야 되죠. 그렇죠? 말씀 앞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매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모놀에 도전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부터 딱 하면서 사모를 하세요. 그래서 사모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거울만 보지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여다보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도 못 받아요. 엉뚱한 것에 가 있어. 그러면 응답이 안 되잖아. 말씀 성취를 경험을 못 하잖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이 말씀.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라고 하신 것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듯이 영혼에 거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성령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